정말 우리 김두보라 목사님과 이강수 목사님의 그 기도와 열정으로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마라나타 복음 방송이 이제 어느덧 1주년이 임박해 온 것을 참으로 축하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복음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인 선교 비전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또 많은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며 기적을 맛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귀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으로 에크노테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겠는데요. 에크노테스라는 그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주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끈질기게 힘있게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그 말씀이 에크노테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그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따라서 갈 때에 홍해의 기적을 맛보고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부름기둥 모든 기적들을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이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또 로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서 이제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그 사막 가운데서 물을 어디서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돌을 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하고, 모세가 그들 가운데서 이제 그 하나님께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사막 가운데서 어디서 물을 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할 때 물이 나왔어요. 자, 그런 많은 기적들을 계속 보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헐거리지도 않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우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이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모르나, 만다와 메추라기를 보고도 모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흉을 보고 그들의 흠집을 잡지만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가면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내가 이거를 잘못 왔나 잘 왔나 이런 망설임 속에서 나도 있었고, 아까 처음에 고백과 같이 저도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제사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녹릭듯이 내 생각 가운데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시고, 제가 제일 지금 주님 앞에 땡깡 놓는 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깝잖아요. 나 20대 때부터 주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벽기도 가게 하시고 찬양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모든 그 시간들, 나에게 준 영감들, 어쩔 때는 제가 시같이 이렇게 쓰면서도 내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그리고 어쩔 때는 방송 설교를 보면 그 깨달음이 올 때는요,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아요. 그런 깨달음을 나한테 주셨을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뭐라고 띵깡을 놓냐면, 주님 이거 아무나 깨닫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무나 이 찬양 못해요. 주님이 나를 몇십 년 동안 연단하시고 엎어쳤다 뒤집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껏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제 이걸 좀 써잡수셔야지. 응? 주님이 이제 이거는 좀 써잡수셔야지. 내가요 여기서 잘못되어버리면 주님 나도 손해지만 주님도 손해요. 나를 한 번만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마지막 때 한 번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얕게 제가 주님께 매달려요. 아주 얕게. 네? 하나님 매를 들었다가 아유 저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매를 다시 넣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아주 얕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자 사도 바울이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한 말씀을 보고 너무나 큰 감격을 요즘에 요 생각 속에 요 감격을 제가 너무나 크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간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한 그 살아있는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은혜를 한번 받아보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난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맨 마지막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 아버지의 외동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 형제에게 일시에 다 보이신 이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나는 여기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 시대에 2000년 전부터 흐르다가 이제 저기 우리 나경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강수 목사님도 계시고 그 위대한 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은혜로 그분들을 세우시고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제 만삭되지 못한 죽어 마땅할 누구에게 나타났다?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나를 만나주셨다. 여기에 저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같은 미천하고 버림받아 마땅할 우리에게도 주께서 나타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또 여기 마라나타 복음방송을 오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감히 이 귀한 강대상 피 묻은 이 주님의 피자리 이 자리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다. 아멘. 우리 박강원 목사님 찬양 하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벌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박강원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남의 뭐라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머리가 하였든 간에 만삭되지 못 내가 어쨌든 간에 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한 사람의 일원으로 여기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주셨다. 아멘.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이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우리의 감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됐어요.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어. 잡아가지고 옥에 가뒀는데 옛날 옥 같으면 지금도
여러분 뭐 감옥 같은데 이렇게 뭐 영화 같은 데도 봤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막 지하 동굴이란 말이에요. 지하 동굴. 거기다 베드로를 막 4명씩 그 베드로 아무것도 다 옷 벗겨놓고 쇠사슬로 다 묶어놨으면서도 4명씩 4팀으로 나눠서 막 16명이 막 베드로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끌고 가고 그 지하 동굴에다가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고도 또 간수들이 옆에서 또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그 어두컴컴한 그곳에서 베드로가 이제 6월절 날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6월절 날에 베드로를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사람들 앞에서 처형을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그 도망가지 못하게 지하 동굴에다가 가둬버렸어요. 자,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로마 군병들을 잡아서 죽일 수도 없고 헤롯 왕의 그 무시무시한 그것을 헤롯 왕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든 복음은 끝났고 베드로는 잡아서 죽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무용지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어요. 자, 그럴 때 여기서 보면 또 이 말씀에서 얼마나 감사하냐면 자,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군인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자는데 그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여기 12장 7절에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멘. 이때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고 아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멘. 그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아멘. 야, 여기서 말해요.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생활 가운데 광채가 나야 돼요. 아멘. 우리 마라나타 복음 방송에 하나님의 광채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호련히 기도하고 있더니 절망 가운데서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쉬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쇠사슬에 막 묶여있고 다리가 묶여있고 온몸이 다 쇠사슬 채여서 전혀 가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아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호련히 주의 사자가 우리에게 나타나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아멘. 할렐루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우리 요한나 목사님 어깨가 날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손에서 벗겨지고 아멘. 옛날보다 더 큰 그런 능력이 오른팔 왼팔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지고 감옥문이 열렸는데 베드로에게 천사가 일어나라. 비몽사몽강에게 꿈인가? 베드로가 이 꿈인가? 따라 나와라.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데 쇠사슬이 벗겨졌어요. 따라 나가는데 간수들이 알아채질 못해. 아멘. 이런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유료의 말씀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쇠사슬이 벗겨지고 그걸 그 천사를 향해서 따라 나가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기 전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 우리가 덧붙여서 알아야 될 글을 저희가 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58년생인데 중국 사람 위인인데 지금도 그분은 살아계셔요. 자, 살아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요. 자, 12문이 있는 감옥의 지하 동굴에 갇혔어요. 1958년생이에요. 거의 우리하고 비슷해. 지하 동굴에 갇혔는데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을 사서 보면 거기에 그것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그 중국 미인 선교사는 일어나서 그 천사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12제목을 그 대문을 열고 나가는데 대문은 그냥 그대로 닫혀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대로 나가서 그분이 모진 고문과 매에서 다시 했는데 따라 나가서 그분이 독일로 탈출해요. 그래서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신앙 그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분이 그 책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해서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람이 거기 갔는데도 몰라 간수들이. 자, 성경 말씀 사도행전 말씀에도 베드로가 따라 나가는데도 알지 못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헤로드 왕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켰던 18명의 그 파수꾼을 불러서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베드로는 거기 가서 이제 탈출해 나가서 마가라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게 누구냐? 귀신이냐? 유령이냐? 막 그래. 나야 다. 이게 웬일이야? 그 성도들은 거기 기도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받고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아멘? 우리에게도 지금도 주님의 은혜와 기적은 지금도 그 백투 예루살렘을 하고 있는 위인 선교사에게 했던 것 같이 우리가 끈질기게 어둠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면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쇠사슬을 베껴주고 물질의 쇠사슬 또 건강의 쇠사슬 가난의 쇠사슬 이 모든 쇠사슬이 우리 믿음 가운데 다 뺏게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헤로드 왕은 어떻게 됐느냐? 헤로드 왕은요 시론과 두돈 헤로드 왕은 펄펄 뛰면서 18명의 보초를 다 죽였는데요. 이 화풀이를 어디다가 하냐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양식도 대주고 자기가 막 그랬는데도 이제 너희들한테 양식도 다 끊어주고 베드로도 도망가고 이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은 헤롯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들읍시다. 헤롯에게 막 아부를 하면서 헤롯이 은빛 그 두루마기를 탁 입고 나타나니까 그 양식을 얻어먹으려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침실을 해주는 헤롯 왕의 그 신하를 통해서 그 헤롯 왕이 아부를 하고 은빛 옷을 입고 나가니까 신이시여 당신은 신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아부를 하면서 혀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화가 좀 풀려서 이제 다시 양식을 좀 줘요. 그러니까 헤롯 왕은 우리의 신이시다. 찬사를 막 해요. 자, 헤롯 왕이 거만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그 은색 옷을 입고 탁 거만하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했냐? 왕자가 된 3년 만에 그것도요. 헤롯 왕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주님이 충을 줬어. 충. 우리 몸에 벌레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에도 그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을 혼냈을 때 가짜다 이거예요. 가짜다.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혼낼 것도 없어. 개구리 재앙, 네? 벌레 재앙. 그 벌레는 또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왕자에 있고 거드름 피고 의시되고 이렇게 했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너희들은 이만한 벌레 받지도 못하다 이거예요. 네? 자, 돈 많이 갑부로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암으로도 죽고 폐암으로도 죽고 간암으로도 죽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기운들이야, 기운들. 충들. 네?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하셔도요. 우리가 암덩어리 벌레 하나 들어오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롯 왕을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요만한 충으로 죽여버렸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은 헤롯은 내가 신이다 하고 있다가 충으로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렸어요. 우리 주님은 내게 온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다 돌리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만왕의 왕으로 높이시고 부활하는 영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는 아까 정말 요한나 목사님 그 말 한마디에 탁탁 꽂힌 거예요. 머리에. 뭐가 꽂히냐. 그 깨달음이 왔다면 목사님 지금부터 성공이에요. 네. 지금부터 성공입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모든 것들, 있는 거 없는 거 다 부귀 영화 금은 보석 다 겪어도 결국은 주의 은혜가 내게 임재하는 것보다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그런 마음이 와요. 정말 그런 귀한 마음이 와요. 제가 앞으로 일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큼 더 뜰지는 모르겠지만 이 은혜가 올 때마다 감격스럽고 어디 이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어요. 부끄러워서 식충이같이 밥만 먹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 있는데, 여러분들 말씀을 결론을 치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쇠사슬에 묶여있는 것 같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임재했다 하더라도, 죽은 나사로와 같이 시체 썩은 것 같이 내 몸에서 벌레가 울고 거리는 그런 아주 그런 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이 우리 사건에 개입하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 사건에 직접 개입하시고 직접 간섭하시고 주의 사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 모든 환경에서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주께서는 나를 꼭 붙잡고 호련히 주의 사자를 내게 보내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 올리게 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반석에서 무력해서 주듯이 말씀 하나하나에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그 오는 숱한 아말렉 군사, 마귀 군사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기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우리 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꽂아서 주의 기적을 맛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